허락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그렇게 나의 토로하고 싶은 감정을 쏟아내고 나의 하고 싶은 얘기만 쏟아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교제가 있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적음을 회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조금만 더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서 누가 높은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들이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세 계명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1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유다를 넘어서 베드로를 넘어서 그다음에 도마와 빌립을 넘어서 유다에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와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야 되는 이유조차도 사랑 때문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계신데요. 오늘 12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고 계신데 1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사이 12절과 17절 사이에서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13절, 14절을 볼까요?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사랑이란, 더 큰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그 사랑이 가족이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친구가 됐던 사람, 그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친구라는 얘기는 필로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지금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그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적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친구라는 말과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을 행한다는 말로 사실은 그 앞뒤에 이미 예수께서 친구 삼아주시고 사랑하게 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표현인데요. 16절의 표현과 만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전에 택한 것이 아니요 택하여 세웠나니에 줄을 좀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나로 친구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사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 또한 나이가 사귀기 이전에 먼저 움직여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거기다 열매에 대한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성취되는 게 아니겠죠. 사실은 이 열매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사귐,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열매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잘못된 기복신앙을 갖게도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열매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 말이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대요.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산다면 내 삶 속에서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것이라고. 그때는 이제 비로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서 가야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만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선교사님의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선교지에 나가서 겪었던 초창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선교 초창기 원주민 선교를 시작할 때 첫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배는커녕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피부색이 같다는 것 하나 믿고 들어갔지만 냉랭하기만 한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기도로 지혜를 구하던 중.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에는 두 가지 응답이 있겠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한 후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시겠죠.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했던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의 온 몸에 상처가 많고 전혀 치료를 하지 않았는지 골마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보게 하신 거죠.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해야 될 걸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선교사님의 눈에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들의 상처를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차후로 미뤄두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그건 나중에 하고 차후로 미뤄두고 앉아서 고름을 짜고 치료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큼 했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5시간씩 그 일을 1년을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소문이 났는지 옆마을에도 먼 길을 걸어와 사람들이 와서 5시간 내내 쉴 틈 없이 고름을 짜내고 닦고 약을 주고 기도한 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1년간 하다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선교사인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대네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젠 이번 주만 갖고 그만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마을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웬일인지 마을에 대표급 되는 사람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1년간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모여 회의를 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1년이나 매번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말을 위해 뭐가 하고 싶은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주민 마을의 대표는 예배당을 세울 땅을 6,000평을 주었고 나중에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오히려 밖에서도 예배드리게 되었대요. 원주민 마을 1호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 더 깊은 마을에 원주민들이 들어가 전도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면했고 이후에 지금까지 18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그것이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작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무엇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아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나는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그 사랑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선교사의 입장에서도 아이들의 고름을 짜다가 병이 옮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거로 말미암아 오히려 비난받을 수도,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몸을 만져야 되니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헌신하며 사랑했던 결과가 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구분이 남들의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여겨진다면 끝까지 변함없이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를 사랑하되 목숨을 희생할 만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1년간 변함없이 아이들의 고름을 짜내주고 상처를 치료하던 선교사님을 통해 18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이 복음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천하는 어떤 사랑이 어떤 복음의 열매가 되는지를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의 열매를 항상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오늘 그 사랑 실천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기에 오늘도 실천해 봅니다. 주님, 당신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